우린 지난주부터 여름 연합 목장 예배로 이 수요 예배를 지켜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금번 여름 연합 목장 예배 주제가 무엇인지 지난주에도 이종철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던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국 목장이 희망이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문구에 동의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결국이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거, 이 결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희망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과 연구와 도전과 시험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마침내 도출된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목장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로 삼은 이 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5번의 연합 목장 예배를 통하여 답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목장이어야만 하는가? 목장이 무엇이길래 교회의 희망이 되고 시대의 희망이 되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장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장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목장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등 우리 안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 목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물음표들이 있을 텐데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번째 시간으로 삶으로 말하는 목장이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이 목장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의 마지막 여정의 기록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의 이 한 단락인데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무척이나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에베소에서 보낸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가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남긴 인상은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이 고린도를 떠나 갱그레아를 거쳐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토론하는 일이었어요. 이 바울과 여러 이야기를 나눈 유대인들은 바울과 대화를 통해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신들과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버리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뜻을 따라 2번째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은 그곳에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두란노 서원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에 온 삶을, 대부분의 삶을 헌신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 그곳에서 머물며 신앙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이 목장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사역은요 아주 특별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요 이제 예루살렘 향해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한 번쯤은 다시 방문하고 싶다. 내가 정말 열심을 다했고 내가 삶으로 살아냈던 그 자리를 내가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서둘러야만 했고요. 이 에베소에서 자신으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직접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자, 교회의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교구장, 초원지기, 목자, 예비 목자 등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과 교제하고 싶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 도착을 하자 그들을 향한 마음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고별 설교라고 해서 마치 무슨 어떤 강단에 모여가지고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를 나눈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들만의 묵장 모임을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함께 나누는지가 그게 중요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나눕니까?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함께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입술을 열어서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당신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살아왔다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헬라어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다움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살아냈다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만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편지를 통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나의 삶을 본받으라, 나의 삶을 닮아가라 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입으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스스로 구별된 존재임을 외친다고 해서 인정되고 추앙받고 박수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런 다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아멘.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많은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냐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신자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의 입을 타서 여러 지역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시리아의 중심 도시이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단한 도시였었어요. 이 지중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해상 무역과 이 동양의 육상 무역이 어우러져서 찬란한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라 문화를 꽃피웠던 화려하고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많은 곳이기에 이 자그마한 소동으로는 이 소문을 날래야 날 수가 없었던 굉장히 큰 도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무시하고 대단한 도시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안디옥에는 지리적 특성상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여러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서 도시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안전과 그들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 안에 나름대로 그들만의 이 구역과 타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같이 그 도시 안에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벽을 쳐서 분리된 경우도 허다했더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공동체가 이 안디옥 도시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 안디옥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나가기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 도시로 들어왔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외부에서 들어왔으면 조용히 그냥 도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천천히 도시가 어떤 곳인지, 이곳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곳인지, 직장도 구하고 상황도 보고 환경도 보면서 적응해가는 절차들이 필요할 텐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이든 베니게 사람이든 구레네 사람이든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공동체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큰 도시에 전에 없던 방식으로 인종, 민족, 문화 등의 벽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이 도시 가운데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길래 라는 궁금증이 그들 가운데 많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말하고요,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고 이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요,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을 타고 안디옥을 넘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11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바나바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자, 단순히 이 바나바의 격려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격려의 말을 했길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부활을 고백했을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의 말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향이 있었을까? 자, 바나바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는요, 그냥 입으로만 격려하고요, 입으로만 무언가를 선포하고요, 그냥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야기하거나 떠드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의 손과 발이, 그의 시선이, 그의 삶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백날 첫날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진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큰 영향력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수많은 사람이 이를 보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안디옥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불어나고 왕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바나바는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를 내려갑니다. 자, 이때는 아직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였어요. 이 다소에서 바울을 만난 바나바는 그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와 꼬박 1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스스로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삶의 모습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던 거예요. 이러니 오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먹고 마시며 슬픈 일, 즐거운 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의 살을 부대끼며 삶을 나눈 거예요. 바나바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삶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궁금하죠.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과연 사도 바울이 보여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본으로 보여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걸어온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그가 주님을 섬겨온 모습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19절 말씀 잘 보면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세 개가 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주를 섬기는 것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원어를 진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통해 나에게 닥쳤던 시험들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신이 걸어온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주를 섬기는 모습은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겸손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타페이노프로시네스인데요. 직역하면 겸비한 생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높은 곳에 생각,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두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겸손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는 보통 윗사람에게 혹은 권력자에게 인사를 잘하고 몸을 굽히며 낮은 자세로 있는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비굴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의 겸허한 마음가짐이고, 그 마음가짐이 삶으로 이어져 스스로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겸손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말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겸손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겸손은요,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나요? 그들이 누구와 함께 했었고 어느 곳에 있었습니까? 낮은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소외된 자, 비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 가운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냈기에 오늘 바울은 당당하게 남겨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기억하며 겸손을 살아내십시오. 겸손한 에베소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낮은 자리에 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청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겸손한 목장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를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나타내야 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눈물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눈물이라는 단어 앞에 이 많은이라고 하는 뜻을 뜻하는 형용사 플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할 때에 적지 않은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많이 흘렸네, 참 대단하다, 이게 아니죠. 이 눈물은 자신의 죄와 나의 부족함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며 나를 위해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자신을 향하지 않고 언제나 누구에게 있었냐면 타인을 향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있었고요. 공동체를 향해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의 눈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학문적, 지식적 능력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깊은 감성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눈물을 기꺼이 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는 애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던 눈물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신청 공동체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눈물이 있으신가요? 나 힘들어서 우는 거 말고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을 주시나요?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죠?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흘리는,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 말고 다른 누군가를 향한 눈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목장의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의 삶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을 향해 가는 수많은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출소할 것은 많으나 출소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절절하게 느껴져서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기도가,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를 향한 눈물이 아닌 타인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시험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은요, 날마다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그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많은 시험과 문제, 어려움과 고난, 아픔과 상처를 만났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떠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에 갇힌 것은 어려움도 아니었어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등 셀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사울의 인생에, 바울의 인생에 언제 생긴 거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갑니까? 끝까지 버티며 싸워나갑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시험과 문제 앞에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준 사도 바울의 이 멋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리더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목장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긴 그의 마지막 부탁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삶으로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거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예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삶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신앙을 넘어 우리의 목장을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영화롭게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과 눈물을 소유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시험을 넉넉히 이겨 이 놀라운 일에 구별된 삶의 고백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